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를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예수를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교회는 연희동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목사님 신학교 동기생들 많이 있잖아요. 몇 군데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신학교 동기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하다 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들 중에서 99%쯤 교회 개척을 했어요. 언제까지? 4학년 때까지. 1학년 때 개척한 사람, 2학년 때 개척한 사람, 3학년 때 개척한 사람, 4학년 때 개척한 사람. 2학년 되면서 바빠요. 내가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해야 되나. 근데 2학년에서 3학년 가면서 거의 개척을 다 해요. 우리 교회도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교회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난 전도사였어요. 뭘 알겠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녁마다 연중무휴 철야한데 1시간씩 설교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한 번 설교 시작하면 5시간, 6시간, 7시간씩 해내가면서 어디서 그런 자원이 나와줄까? 그리고 그 엄청난 집회를 다녔는데 어디서 그렇게 쉼없는 복음이 입에서 쏟아져 나올까? 예,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요. 두 번째,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요.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잘 알 거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데 나도 상당히 의문이 많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자 베드로가 참 나도 지질이 공부 안 했는데 베드로도 공부 안 했더라고요. 예, 요한이도 공부 안 했어요. 제자들 중에서 공부한 제자는 아마 마태하고 유다 아마 그리고 아마 빌립 정도. 그 나머지는 아마 자국의 글도 잘 못 쓰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써요. 예.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의 기능은 다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움직여요.
오늘 누구에게 말했어요? 네 머리가 누가 움직이는 줄 아냐? 네 눈이 움직여. 눈이 볼라면 머리가 움직여. 이렇게 눈이 본 것이 머릿속에서 막 육신을 움직여. 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을 썼어.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안목의 정욕의 눈으로 나를 보면 육신이 참 돈도 있고 뭐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근데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지옥 가면 큰일 나. 왜 큰일 나느냐? 지옥을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하지. 지옥을 믿어보세요. 지옥 갈 짓은 절대 안 하죠. 근데 지옥 갈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근데 지옥이 확실하다면 지옥 갈 짓이 뭔가 연구할 거 아니에요. 알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지옥 안 가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 안 가려는 노력도 없어. 수고도 없어. 연구도 아니요. 지옥 안 가야 된다고 지옥 가는 것이 무엇이고 안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강단을 통해서 40년을 말해도 그냥 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욕구가 충만해. 이 사람이 뭐냐? 그냥 지옥 소리 말은 하는데 그냥 실제 지옥이 믿어지지잖아. 안 믿어져. 나는 지옥을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믿었어.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믿었느냐. 아버지가 해초리를 꺾어다 놓고 아무리 종아리를 때리고 기압을 주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다 소리는 안 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 그만 매질을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이님이 교회 안 간다고를 안 하네.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두기는 그렇고 계속 두들겨 맞아. 그래도 막 울어는 되는데 아프니까 울지. 아프니까 막 울어대는데 교회 안 간다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놈의 새끼야 한마디만 교회 안 간다고 그래. 가만히 여기 아버지가 그만 때리고 싶은데 그만둘 명분이 없으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도 아버지 명분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 간다고를 못해. 교회 안 간다는 말은 예수 안 믿나도 똑같아. 그때 아버지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아니, 왜? 지옥이 너무 무서워. 아버지한테 아무리 맞아도 지옥하고 비교할 때 맞는 게 편한데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봐. 응? 여러분들이 지옥이 어떻다?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그러셨지. 지옥은 풀무불 같다. 풀무불. 풀무불이 몇 도 나가냐? 한 1000도에서 3000도쯤 나가. 어마어마해. 쇠가 녹아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샤도록 죽지도 않고 산다. 상상해야 돼. 상상해. 예수님의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 거기는 어두운 곳이다. 불타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갉아먹는 곳이다. 여러 가지로 주님 말씀하셨어. 근데 지옥과 도둑이니까 어떠? 근데 여러분들이 왜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이렇게 잘 안 드리고 신앙생활 잘못 하느냐 하는 것은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
그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는 사실도,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도 입으로 외우고 있는 것이지, 실상 구원의 은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의 고통이 뭐냐, 낮에 들었지? 그 고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을 지불하고 죽음을 지불하고 나를 저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어. 근데 구원한 은혜 들을 때는 아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 고마움이 없어. 구원주를 향한 표현이 안 되나 이게 또. 그럼 이 사람 속에서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채 하는데 본인이 그걸 몰라. 내가 채 하나 그걸 몰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할까? 이 사람이 안타까움으로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는 부흥이 이렇게 자주 오고, 왜 기도하라고 오고, 왜 이렇게 40일 11작분 기도 만들어가 뭐 기도라고 할까? 그렇다고 거기서 돈 나왔다 내가 써? 응?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야.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나이 많은 목사가 왜 그럴까? 응? 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천국 지옥 믿기를 바라고, 사실이길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 바라고.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근데 입으로 감사해요. 입으로는 감사해요. 근데 실제로 행동은 안 해. 그래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산 믿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누가 이렇게 속이냐? 마귀가 속여. 왜 모르느냐? 어둠의 주관자가 생각을 어둡게 해서 자기 자신을 모르게 만들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냐 생각 한번 해봐. 응?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라고요? 확실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라 말아요? 뭐 3일 예배 나오시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 전도하세요, 충성하세요, 순종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주일날도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첫 대면의 날입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누가 그럴 필요가 있어? 생각해봐. 내가 지옥 안 가려는 신세 생각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자, 직장에 가는 사람에게 아침마다 너 직장에 가라 부모가 계속 말이야. 지가 알아서 가. 직장이 결정되면 왜? 먹고 살려고. 육신을 위해서는 지가 알아서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지가 알아서 못해. 왜 못할까? 왜 못할까?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안 해야 하는 것이 자체를 몰라. 그럼 죽은 거죠. 그럼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나의 납비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 근데 진짜 죽음의 시간이 오게 되니까 모른다고 부인해. 다른 제자는 도망가 버렸어. 그나마 옆에 있던 제자가 모른대. 그것도 사정없이 모른대. 막 주지오고 맹땀에 모른대. 이해가 잘 안 가잖아. 한낱의 양심도 없어. 죽음 앞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은 지금 저 중동 전쟁에 대해서 열심히 물어. 옆에 사람에게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냐. 우리도 잘 몰라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왜? 굉장히 중동은 정말로 전쟁의 기미가 항상 있는 거죠. 만에 하나, 자,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어. 자기 나라가 위협이 따른다. 만약 죽음이 올 수 있다 하면 그들은 핵을 먼저 쏠 사람들이야. 왜? 나라 없이 수천 년을 헤맸어.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그 땅이 우리 땅이니까 절대 양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구약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믿고 있어. 그대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이스라엘을 아랍에서 통일시키고 아브라함이 주셨다고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는 왕 중에 왕이 와서 자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시오니즘의 영광을 꿈꾸고 있어. 꿈꾸고 있어 그들은. 왜? 아직 예수를 몰라.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어. 베들레헴에서 났을 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동방의 석학들이 와서 절하고 인사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그러고 할 때 그들에게 말했어. 왕이 어디 났는지 돌아갈 때 나에게 말 좀 해달라.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 그 말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나오면 안 되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야. 근데 그들이 꿈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가라 해서 그 헤롯 왕에게 안 들리고 다른 데로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속았구나. 어디서 태어났느냐 해서 그 유대인의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싹 다 죽여버렸어. 왜? 자기가 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는 빨리 베들레헴을 떠나라며. 떠나서 애굽에 가서 살다 돌아와서 나사렛 살자냐. 그 나사렛 사람으로 알아. 구약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나사렛 사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죽이자며. 제자들은 그 예수와 함께 공생애를 살 때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자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주 확실하게 살리자니. 어떻게 확실하게 살리느냐? 잘 봐. 금방 죽은 사람, 금세 죽은 사람, 금세 죽은 사람, 금세 죽은 사람이야. 두 번째, 죽어서 한참 돼서 상여에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야. 무덤으로 가는 사람. 이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 또 한 사람은 죽어서 썩어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 무덤 속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 썩었다. 자, 금세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럼 사람들이 아니 절도했나 보지. 잠깐 실신했다 살았나 보지. 그럴 수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에 메고 나가 무덤에 가기 전에 길바닥에서 살려내요. 죽은 자 진짜 살렸구나 하도록. 혹시라도 그 사람이 잠들어서 기절했는데 끌고 가다 살려나 싶으니까 아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나흘씩이나 썩어버렸을 때 일어나라고 말했어.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을 확인해가면서 주님이 이만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안 믿어져. 그분이 나 위해 죽었다는데 안 믿어져.
믿는다고 이제. 근데 믿는 태도가 구원받은 사람 같질 않아. 목회가 왜 힘들을까? 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을까?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한번 물어봤더 어떤 사람에게, 야,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아, 누굴까? 누구 같은데요? 그래. 네가 제일 힘들게 한다. 네가 기도 안 하면 내가 힘들어. 네가 죄지면 내가 힘들어. 네가 전도 안 하면 내가 힘들어.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네가 예배 시간 늦으면 힘들어.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너 지옥 갈까봐 힘들어. 근데 저 때문에 힘든 건 전혀 모르고 엉뚱한 사람 같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가? 참 답답하잖아. 어?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 온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느냐. 주여, 목사님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네가 신앙생활만 잘해봐. 그냥 건강해져. 네가 잘해보라 이 말인데 너만 잘해보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인가 이해돼? 주님이 얼마나 속독다 힘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차라리 죽여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찢어져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렸겠나 생각해봐. 그 다음에는 잘해야지. 그럼 그 다음에는 잘해야지. 근데 그 다음 또 못해. 누가 못하겠냐? 악한 귀신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랬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양심이 화인마저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자기가 거짓말해. 자기에게.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해. 너 기도해야 되잖냐? 해야지. 근데 안 해요. 제 속에서 신앙 양심에서 그래. 너 오늘 예배 시간 일찍 가야지. 안 가. 매일 자기를 속여. 그래서 성경에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속으면서 자기가 속는 줄 모르는 이 어떻게 좋겠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우리 힐웨이지요. 찬양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낼래? 근데 몰라.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혀를 아래로 내려라.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줘라. 처음에는 몰라. 근데 얼마 가더니 알아듣기 시작해. 그 노래를 곧잘해요. 지금은 한마디만 하면 바로 알아들어. 왜냐, 해보니까 되거든. 해보니까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나마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빛나이다. 아니 다른 걸 다 떡도 먹고 광야에서 떠나갔지만 너희도 갈래? 우리는 못 가요. 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랬어. 네게로 가라. 그러더니 뭐 영생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주님이 영생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이, 그런 말씀이 섭섭하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을 부인해요? 그건 말도 아닌 소리예요. 성령이 충만해봐. 내가 연세 생각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백 명 떠나갔어.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한 번 오는 사람이 그래. 저 어디서 오신 분인데 내유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짓는데 기둥이라도 세우라고 해서 저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뼈를 묻으라 했대요. 뼈를. 교회 어디 뼈 묻을 데가 있어? 요새는 묻도 아니야. 태워서 그냥 없애버리지. 교회가 어디 뼈 묻을 공동묘지야? 뼈를 묻겠다. 그만 여기서 이제 죽도록 신앙생활 하겠다는 말인데, 그러고 몇 년 있다 가더라고. 왜 가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겠다. 또 어떤 하나님 뼈 묻으라겠다. 또 가라겠다. 이게 뭐냐?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에게 속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계시받았다. 음성을 듣는다.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 밖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신비에서 그가 하신 말씀이 날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듣느냐? 움직이기 위해서 듣는 거야. 근데 잘 들어. 우리는 제일 계시가 성경이야. 이 계시와 틀리면 다 가짜요. 같이 하나님은 제일 계시를 주시고 마귀는 거짓된 계시를 준다.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아. 기도해보니까 그렇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해보고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무슨 기도해보고자 하시고 그것도. 이건 순종하면 되는. 기도해보고 왜 안 하려고. 그럼 기도할 때 반드시 마귀가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않겠어. 마귀는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령은 처자녀, 거룩한 처자녀. 이 얼마나 답답한지니까 봐. 이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에 기도해본대. 우리가 잘할 것은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완벽하게 이루셨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이고. 근데 순종하는 것도 기도해봐야 된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네가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나 별사람 다 봤어요. 그랬지 내가. 너는 못해. 왜 못하느냐?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돈이 없어. 네 속에서 그 계시 받았다는 거 그 거짓말이야. 아이 목사님은 계시를 알면서 계시의 영을 거짓말하면 못해요. 그러길래 글쎄 네가 계시를 하는지 내가 계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 보니까 밭이 있고 땅이 있어. 그걸 팔 감동을 줘서 팔았어. 근데 팔 거 있냐? 너 어떻게 뭐 할 거 있냐? 아무것도 없지.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기도해와야 될 것 같아요. 계시를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서 계시를 주면 안 하려고요. 이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사람 좀 많아.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신령 얻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라.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에요. 청년들도 만약에 중에 그런 사람 안에서 막 저 사람 계시 받았대. 잘 들어. 계시 받은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자는 예언한 자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 최고의 예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목소리. 제일 예언이야. 알아들으면 아멘해.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가 오셔서 이루셨어. 그가 하신 예언은 다시 오실 예수라 이 말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기다려? 안 기다려. 주님이 시킨 일 해?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데 주님을 무작정 대놓고 우리 신랑이래. 약간 이상되지 않았어요? 응?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럼 주님이 내가 왜 네 신랑이냐? 나는 너 같은 아내를 둔 사실이 없어. 너는 세상과 못하는 자. 너는 육신이 요구대로 해. 너는 마귀 사탄 귀신이 생각을 주는 대로 세상 풍속에 끌려다녀. 나는 그런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하지 않아. 응? 기시록 얘기했잖아. 아내가 예비되었던 적. 응? 19장 7절 이하에 그랬잖아. 요한계시록 예비되었대요. 예비된 자가 누구냐 그 말이야.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 말이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거든 받아들여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라. 한번 읽어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그 아내가 예비되었대요. 그러면 그 아내가 예비되는데 신랑도 알고 아내도 알아야 되는데 신랑은 모른다는데 아내가 지가 우겨댄다고 그 집으로 시집갈 수 있거든. 택도 없는 소리.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 아, 주님 오시면 나야 될 받겠죠. 받겠지가 아니요. 이거는 허상의 관계가 아니요. 실상의 관계라. 사실의 관계라 이 말. 근데 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 사실로 알았어.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주를 위해 죽을 줄 알았어. 그러나 주는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중풍 자가 한 말에 일어나서 걸어가고 나병 환자가 말씀 한마디 깨끗함을 받는데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해코자 할 자가 있냐 이 말이오. 해코자 오는 순간에 선생님 말씀 한마디면 죽을 텐데요. 아니 보리도 쏴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명을 먹였는데 어른에 여자 다 합치면 2만 명도 넘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였는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선생님이 죽기는 왜 죽냐면 죽는다는 걸 전제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는 전제 아래서 믿음을 말해야지. 전혀 순종과 상관없이 나 혼자 내 생각을 전제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가짜야 이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웃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여라. 얼마나 한스럽고 딱한가 봐. 주님이 말씀하셨어. 난 죽으러 간다. 안 믿어? 에이, 선생님이 죽으시다니요. 우리 같은 12이나 되느라. 그러면 너도 노를 쳐다 내가 봐. 알통이 이만큼 나오고 주먹이 이만하고 감히 누가 우리가 당장 해치웁니다. 이 말은 감히 누가 주님 앞에 죽이려고 대드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나병이 현장에서 깨끗하게 짓고 중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감히 어떤 힘이 감히 주님을 해꾸져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죽음이 딱 닥치는 그때 모른다고 하잖아. 진짜 죽으시는 현장에 간 제자는 요한이밖에 없어. 근데 아무런 말이 없어. 예수님의 뜻 변호를 안 해요. 다 죽여라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겠지 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가 여기 증인 없어? 그러면 제가 증인입니다. 그분은 로마의 당국에 로마라는 나라에 대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이 없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3년 4개월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정치적인 도전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서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그 고통당한 사람의 고통을 해방시키고 귀신들이 쫓아주고 좋은 일만 했다면 죽일 기회가 없습니다. 왜 한마디 같이 있으면서 변호가 없었을까? 응? 이게 무정하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야. 응? 왜 그럴까? 주님처럼 죽임 당할까 봐.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 위해서 죽었다고 믿으시면 그냥 죽냐? 나를 살리려고 죽었다. 어떻게 살리려고? 타는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해서 구원만도 감사한데 영생으로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속에 함께 줬다. 이게 얼마짜리냐 그 말이야. 응? 내 속에 감사가 없어. 이상하잖아. 난 구원 받았다는데 왜 나에게는 감사가 없을까? 질문해봤어? 난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감사가 없을까? 히브리서에 말했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다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앉았잖아요. 여러분 등한히 안 여겨? 성경은 중간은 없도 왼편 오른편 어느 편에서 해야 돼. 죄와 보세요 여러분, 응? 의와 불이 어느 편에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등한히 여겨. 왜? 그가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제자들을 만나. 그래도 안 믿어. 응? 마가복음에 안 믿더래. 그래도 안 믿어. 아니 왜 죽어야 되나? 왜 부활했나? 아니 자기와 제대로 같이 다니면서 여러 차례 말했잖아. 나는 죽어야 된다.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 나 때문에 죽었어. 근데 별 감동이 안 와. 별 감동이 안 와. 화인 맞았나? 생각해보세요. 그럼 난 신앙 양심이 없나?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래고 내 속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어 있어. 그냥 죽어 있지 뭐. 감동이 없어. 그리고 주님이 11번을 제자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식군동에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제자들이 이거 말이요, 다 끝났다. 우리 고기 잡아 먹으러 가. 어이가 없잖아.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주님은 부활해서 어쩌다 나타나는데 그전처럼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니까 버림받은 것 같아 느껴져. 그리고 또다시 주님 쫓다가는 죽을 수 있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수없이 일어나. 그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이 쫓아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 보여줘. 공중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냐?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올 때까지 네가 할 일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안 갈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유다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될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500명이나 승천하는 걸 봤는데 380명이 도망갔어. 그 120명만 마가다 앞에 모여서 아주 좁은 방에서 120명이 전혀 기도에 입었다는 말을 전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준다니까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 보내주는 것을 받구나 보자 하고 막 구른 게 그들이 성령이 무엇인지 알긴 했어. 잘 들어봐. 예, 근데 성령이 임했어. 임하는 순간에 이야, 예수님이 나 왜 죽으셨구나. 예수를 죽인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요. 성령이 알게 해요. 고린도서 12장에 그랬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한 감동이 없어. 어떤 감화가 없어. 어떤 변화가 없어. 응?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냐? 성령은 기도하다 받는 거지 놀다 받는 게 아니야. 유튜브보다 성령 받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 없어. AI 오고 얘기하다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다 부질없는 짓이야. 생각해봐. 우리 연세가족이요 속지 말라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제일 계시요 진리요 거짓 없이 이루어질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올까?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주님 오시면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왜 그럴까? 어떡하지 할 만큼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간다는 얘기고 주님 오시면 버림받는 얘기고 신랑이 데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처녀가 어딨어? 안 데려올까 봐 걱정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 그걸 뭐라고 하냐? 내가 스스로 나를 믿는 거짓된 신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려야 돼. 응? 잘 보세요. 나는 왜 전도를 안 하나? 나는 왜 전도를 안 할까? 한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응? 전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더니 성령 받으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빌라도부터 가야바까지 보세요. 모든 사람을 다 보세요. 병정들을 풀어놓고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왜?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그놈들이 가져갔다고 좀. 그런데 가서 너희가 예수 죽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응? 믿고 회개하고 제사 받아.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사람이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1년 내내 전도한 사람도 어디야? 이 사람 누굴까? 응? 이 사람 누구요? 성령과는 아무 상관. 성령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전도야. 성령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전도라 이 말이야. 근데 전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예수를 얼마든지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사람이다.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냐 이 말이야.
왜 연세정께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할까? 생각해봐. 10년도부터 시작했지. 왜 40일이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어.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있다 성령이 오셨어.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무덤 속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성령을 보내준다 했으니까 성령을 보내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해서 40일 그 10일 작정 기도라 이 말이야. 성경대로요. 근데 기도해야 할 마음이 악착스럽게 생겨요. 금년이 또 오나? 해 별것도 없던데. 생각해봐. 오직이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돼. 여러분, 주님 오실까봐 두렵지 않아? 전쟁 나서 죽을까봐 두렵지 않아? 세상 종말이 두렵지 않아? 생각하면 두렵지. 근데 지금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오겠죠. 다음 날도 오겠지. 벌써 금년에 3월이 지나가. 그러면 1년 12달 설교도 우리 교회 회계년도에 4개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응? 어느 순간에 그래요. 예. 보세요. 목사님도 생각해봐. 엊그제 엄마 손잡고 엄마 저 품에 앉아서 교회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아. 근데 내가 80이 넘었다니까. 여러분도 세월이 80년 지나면 100살이 넘어? 그 안에 죽을 사람이 있다. 거의 다 죽을 사람 아니야? 그러면 죽을 사람이 살 사람처럼 신앙생활이야. 죽을 사람처럼 해야 천국 가려고 하지 않겠어? 죽을 사람처럼 해야 주님 기다리지 않겠어? 왜 살 사람처럼 하느냐? 지금 여러분 지금 허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허점을 몰라.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부흥성회를 해. 말씀을 전해. 기도하라고 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가 솟아나게 해야 된다 이 말. 근데 잊어버리고 다. 말과 실제하고는 다르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사실이요 거짓이요? 사실이요 거짓이요? 사실이요. 우리는 참으로 이 5만 원짜리도 우리가 사용할 때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는 얼마나 참이거든. 주님이 죽으신 것이 5만 원짜리만큼만 믿어져. 근데 잘 안 믿어져. 왜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의 지식과 사건의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와야 그것이 예수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저주연하면서 피 흘려 주신 통째로 성령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가지고 오셔서 그냥 그 주를 주여라고 모가지가 떨어져도 나의 주여, 사지가 지쳐져도 나의 주여, 어떤 고통에서 나의 주여, 다 잊어버려도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얼마나 신상이 편했느냐 이 말이. 이렇게 믿는다면. 안 믿으는 까닭이 뭘까? 응? 잘 봐.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 예수님이 내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사실로 믿어져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감사가 없을까? 왜 감사가 없을까? 내 죄를 묻고 죽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만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었다면 죄값은 사망인데 부활하고 쌍꺼죠. 아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죄는 죽고 죄 없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전도도 헛것이요, 다 헛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다 헛것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자,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뭐냐? 세 번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알게 한다. 예수 생애를 통째로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죽으심, 예, 골고다에서 죽으셨어. 예수 부활,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서 역사를 다 장소가 달라. 그런데도 성령 받는 순간에 그 죽으심이 내 안에 있고, 부활이 내 안에 있고, 그 구원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아무도 부인하, 모가지가 떨어져도 시인할 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말하다 좀 견딜 수밖에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성령 받으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절제할 수 없어. 나가서 말해야 돼. 그 성령이 충만하잖아. 스스로 절제할 수 없어서 예배 시간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 스스로 절제할 수 없어서 기도해야 돼. 스스로 절제 없어서 감사해야 돼. 스스로 절제할 수 없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 스스로 절제할 수 없어서 순종해야 돼. 스스로 절제할 수 없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절제하고 말 것도 없이 나에게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참 딱한 사람이지. 자, 첫 번째 증거가 전도라겠어. 전도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미안해. 예수를 내가 증거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마가다락방에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써먹을 때가 있어 없어? 없어. 깜짝 놀라지지 않아? 그럼 난 성령이 충만해야 산다. 성령이 충만해야 산다. 성령이 충만해야 산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충만하지 못할까? 기도 아니야. 성령 받았다 그래요. 유튜브 쳐다보고 막 그 앞에 제목 나오는 거 막 보고 있으면 또 보고 넘어가 보고 넘어가 보고 넘어가. 근데 이거 터는 데는 밤을 새우는데 왜 기도하는 데는 10분만 하면 질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 성령이 전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 죽으심도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부활도 내게 없는 거예요. 참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에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무엇으로 감당하나? 감당이 되겠어? 감당이 되겠냐고. 이웃집 아저씨가 나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고 영생과 천국. 영생이 얼마짜리며 천국이 얼마짜리야? 그 죽음이 얼마짜리야? 감당이 안 돼. 근데 감사가 없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뭐. 무슨 말이 우리 교회는 뭐 고난주간 성에 이런 걸 찾아? 잘 들어. 여기 말했지? 베드로가 증거할 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나는 왜 어찌할꼬가 없을까? 나에게는 어찌할꼬가 없을까? 들어도 마음에 찔릴 만큼 들리질 않아. 화인 맞았나? 양심이 아주 더덕더덕 쇠붙이로 쌓았나?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나 바싹? 신앙 양심이 그렇게도 딱딱한가? 생각해 보라고 말이요. 자, 우리 교인들이 그전처럼 말 안 듣지요. 왜 말 안 듣냐?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여기 매여 살아. 이 말은 잘 들어. 이 속에 있는 말은 굉장히 잘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난 누가 움직여야 되냐 그 말이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내게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았음을 확정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인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짜리일까? 근데 양심에 감사가 없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도 전도할 마음이 없어.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도 내가 어떤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없어. 이 사람의 영혼의 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불쌍한 사람이죠. 살아 연세 가족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걱정이요. 많은 걱정이요. 왜 걱정이냐?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하나? 못 만나면 지옥 가 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정말로 가슴을 치거나 내가 목회하는 것도 목회하는 여러분 천국 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을 내가 못 가져. 진실이 결여진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분별할 수 없는다. 우리 연세 가족이요. 부활절에 최상의 감사라는 것은 나의 최상이 아니요. 주님이 받으실 때 영광 받으실 만한 분량.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이번 성에 은혜 받아야 되고 부활이 내 부활이요 주님 재림이 내 신랑을 맞이하는 최상의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물어봐. 나보고 나에게 너 왜 외식하냐? 왜 갖지 못하고 가진 채하냐? 되지 못하고 된 채하냐? 왜 죄악에 빠져 정욕으로 살고 유튜브에 스마트폰에 매여 있으면서도 네가 주님께 매인 것처럼 주님이 신랑이라고 가짜 속이냐? 왜 감사도 없으면서도 네가 입으로 감사를 말하냐? 진리도 없으면서도 네가 무슨 진리를 듣고 진리로 산다고 너를 속이니? 그게 귀신 역사야. 너를 속이는 게 귀신 역사야. 회개해야 그놈이 떠나간다. 감사절에 감사하고 성령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4일 90일작 정도 기도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와 같이 땅끝까지 예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냐고 여전히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세상 것들에게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쫓아가며 사는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사 육신의 정력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사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끌어안고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수님의 대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이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이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겁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았듯이 우리 연세가족들이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되 전도할 만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이여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예수 부인할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이여 4월 19일 이웃전청 예수다랑 컨텐츠에 내가 전도해서 영혼 살릴 만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주간 속에 내가 장성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부터 시작되는 40일 그리고 11년 정기도에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 청년들은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아요. 더 간단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 내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보는 것마다 생각이 빼앗겨 죄를 지으며 망할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연세가족들이여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내 신앙생활의 원수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온갖 세상 것들을 끌어다보고 스마트폰 말은 그렇게도 잘 들으면서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번 고난주간 성회에 내가 참석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절정은 예수가 내게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도 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셔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주일의 연세가족들이여 성경으로 감동된 예물을 드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무대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되는 작정기도회에 목숨 걸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이야 성령 충만해야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40년 전에 연세중앙교회를 세우셔도 40년 동안 성령으로 복음을 증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연세중앙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연세가족들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고도 전도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주여 전도하지 않는다. 어느 때든지 예수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사 목숨 걸고 전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더 간절하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같이 큰 구원을 받고도 등한히 여기면 결국은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큰 구원을 받고도 감사가 없는다.
큰 구원을 받고도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나 주님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속에 내가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연세가족들이여 성령으로 감동된 예물을 드리도록 오늘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속에 내가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는 이번 성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참으로 악착같이 목숨 걸고 성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부활주일부터 시작되는 40일 그리고 10일 약정기도에 내가 목숨 걸고 참석하여 내가 은혜 받고 예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속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사부 예배 생명의 말씀을 능히 전하시도록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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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40년 동안 주의 사자를 우리 연세가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의 사자를 쓰셨습니다. 소진된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 부흥성에 시간 주의 사자들을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케 하시되 담임 목사님 기력을 더하여 주시다 권세 있게 능력 있게 강건하게 예수 정신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주여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실 때 기력 없어 설교가 도중에 중단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력 없어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력 없어 우리 주님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맞지 않도록 강건하게 영력 있게 능력 있게 예수의 정신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패역한 세대 죄로 죽고 지옥 갈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신 우리 주님, 이 사실 몰라 지옥 갈 영혼들 위하여 40년 전에 성령에 감동한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40년간 변함없이 예수 생명의 속죄의 피의 복음을 전케 하여 주시며 회개케 하시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천국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 예수의 피로 주신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저주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 패약하여지나 우리 연세가족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부흥성에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함께 모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당사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전할 전도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악착같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받은 나로 이 구원에서 끊어놓고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만들며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며 시험 들게 만들며 낭망하게 낙심하게 근심하게 걱정하게 두려워하게 질병에 고통당하게 만드니 이 원수가 떠나가야 됩니다. 이 원수가 떠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 안에 역사하는 이 원수야 너의 모든 괴계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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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나간 원수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폐역한 세대이나 예수의 피로 내게 주신 그 큰 구원에 감사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전도하며 예배하며 주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중에 마지막 호흡을 내뱉듯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 들었습니다. 40년간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사자의 입술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가정이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자의 영역을 강건하게 주여 강건하게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부흥성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자의 영역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그 목소리를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부 예배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